이번에 재방문하는 곳은 원주 작실교회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님같이 섬기며 상생 농촌 공동체를 위해 힘쓰신 분, 강재석 전도사님이 얼마 전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원주 작실교회로 가보실까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 지역입니다. 작실교회가 있는 단강리는 이제 곧 벼베기로 한창 바빠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섬들 작실길을 따라 작실교회로 향해 볼까요? 좁은 길을 따라서 1km 정도 들어가면 보이는 교회. 여기가 바로 작실교회입니다. 작실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 그러니까 7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가 끊긴 채 폐교회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귀농해 농산일을 하시던 강재석 전도사님이 이 교회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몽골 선교지에서 받았던 부르심의 소망이 되살아나 결국 이곳 원주에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거죠. 비록 작실교회 성도는 어르신 몇 분뿐이었지만 당시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으면서 신앙도 휴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교회를 오픈해서 새신자도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쉬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예배드리게 되고 막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 문을 열었구나. 저분들이 심령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참 잘했다. 이곳에 하나님 찾고 계시던 분들을 저희가 저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제일 보람이 돼요. 또 당시 전도사님은 이 마을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상생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매진하셨는데요. 마을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 한 그릇 대답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실 때 할머니 이제 아침 저녁 점심 여기서 드십니다. 항상 여기 가서 식사하십니다. 이 말 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속으로는 아침 저녁 점심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아침 저녁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신발도 해지지 않고 40년을 광야 다닐 때 해지지 않았던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 작실 이 상생 공동체에서 일어나리는 확신을 제가 할 때마다 제일 기쁘죠. 정말 기쁘죠. 상생 농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7년 가까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되신 강재석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런데 먼저 뵙게 된 이분은 목사님의 큰 형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형님은 여기 어인일로 오셨어요? 제 뭐 동생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농사일도 좀 거들주고 늦지막히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농촌까지 와서
일도 안 해보고 할 줄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보면 한 행제가 늘어서 이게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재정이나 좀 넉넉하고 하면은 일하는데 도움이 주고 싶지만은 그걸 주지도 못되고 와서 농사 지면은 안쓰럽게 와서 쳐다보고 이분이 작실교회 강재석 목사님입니다. 좀 있으면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할아버지 한 분. 주일날은 제가 전도한 40대 한 분을 1대1로 시작하고 이분은 연세가 84인가 그래요. 그런데 정정하시고 글도 잘 읽고 돋보기 쓰지만 다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이분이 오실까 생각하고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고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진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의 오랜 전도가 드디어 결실을 이루었네요. 뭘 또 들고 오셨어? 방송 가져왔어요. 아이고. 새신자 1대1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면서 목회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농사를 하면서 공동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다면 이게 지난 7년간의 일이었답니다. 앞으로 내년 2019년도부터는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작실교회가 30년이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장로님이나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셨고 또 대부분 이제 목회자님들이 전도사로 오셨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2019년부터 2기 사역으로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인 30명의 장로님 2분을 세워야 조직교회가 되니까 그러려면 현재 10명 내외 되는 이 교인을 이제 그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제 아내가 1대1을 하고 남자분들은 제가 1대1을 해서 내부 교인들을 좀 양육을 하고 또 전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가가오 방문을 좀 해서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지금 방침을 해서 2기 사역에는 꼭 우리 교회를 조직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농산일을 정리하고 전도와 양육에 더욱 매진하려면 큰형님이 더 자주 와서 도와주셔야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네요? 네?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네요? 아 오늘 그 이 집 막둥이 운동회 하는데 원래 부모님이 가야 되는데 아빠는 이제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네. 우리가 예수 첫 번째 만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바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거만 읽고서는 네.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성모 마리아한테 잉태돼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전도하다가 그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3년 네. 만에 네. 소생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쭉 보다가 보니까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도 같이 예. 말도 해요. 음. 그래서
아직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뭐 막 핵심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핵심을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아는 만큼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싹하게 할 정도로 복음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른 사람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르신이 마음속에 아 진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네, 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제자들한테 물을 때는 꼭 하나님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이병채 성도님은 아직 새신자지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해서 1대1 과정을 마치면 바로 교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작실교회는 교사로 섬길 분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님이 불온 청소년 공부방에서 봉사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작실교회 여름성경학교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교회의 아울리치 봉사단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사역은 저희들이 불원에서 하는 공부방 애들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다가 너무 이제 취지가 좋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작실교회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교육자분들도 갈 수 있으면 내려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주일날 아예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는 방안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순 전체가 내려오는 게 어렵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매주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원래는 이제 아울리치라는 것이 이분들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 또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방침을 또 이제 목사가 되면 그 목회 방침을 알려주시면 그 목회 방침에 따라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 주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거기 팀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응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다락방은 정말 젊은 분만 많더라고요. 금 전에 아울리치에 왔었는데 아이들이 전부 어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이 천국이다. 교회가 어른들만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사이에 젊은이들도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작실교회나 농촌교회는 어른들만 계셔서 아이들 소리가 없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는 비극이다. 이 비극을 여러분들이 지금 작실교회에 와서 해결을 하고 있다. 잠시나마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우는 소리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그게 좋았는지 함께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들도 복을 받고 또 작실교회도 복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회에서 매주일 아울리치 봉사단이 온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해서 지난번 기도 제목이었던 주일학교 교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실천하는 작실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붙여주셨네요.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한다면 작실교회가 조직교회로 성장할 날도 머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르신 또 뵙겠습니다. 예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지금 연세 8이 넘으셔가지고 공부하시려면 힘드시겠는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아요. 뭐 나이 많고 적고 간에 있던 웃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목사님은 이제 틈나는 대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고구마를 한 박스 갖다 드려야 돼.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저 보러 올 때 가끔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분인데 계속해서 요즘 아프고 다치고 병원에 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가 한번 드리자고 했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지. 근데 원주 비둘이라고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 무슨 분이세요? 우리 교인. 집사님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셨어. 예. 비둘이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갑작스러운 촬영에 화집사님이 당황하신 것 같네요. 응. 꿀밤 주워 오셨나요? 갔다 올게요. 예. 예. 살에 들렸어. 고개 넘어 비둘이 산골로 들어가십니다. 예, 염소 키우서. 저도 염소 키우니까 공동에 뭐가 있어서 염소 때문에 만나고 버섯 때문에 만나고 어쩐다 싶네. 안녕하세요. 네, 삶아 잡수시라고. 아이고 이 기회가 걸리니까 자꾸 드시면 어떡해. 이 촬영을 그분한테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한번 우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너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장자한테 주는 축복권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죽을 상황에서 엄마가 외갓집으로 보냈는데 외갓집은 하란이라고 엄청나게 먼 데예요. 보침 하나 짊어지고 들에 나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들에서 잡은 것처럼. 참으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이 이 두 분의 마음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드리실 거죠? 난 사실 네. 그러니까 내 잠도 없고 그러면 새벽에 쫓아내려서 예배 볼 때 같이 보고 그러면 좋겠구나. 네 그랬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있으면 내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교회 가면 좋아. 손재주가 좋으니까 뭐 같은 거 좀 내 손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그랬어요. 이제 예배 드리세요.
여기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꼭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땅과 농장 일이 잘 정리되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정 더 들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차 한잔 얻어 먹으러 왔어요.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댕기는 뭐 교회 뭐 교회 괜찮아요. 댕겨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방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귀도 먹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교회 못 댕겨. 교회 귀 먹은 거하고 다리 아픈 거하고 이건 교회 못 가는데 전혀 이유가 안 돼. 제가 와서 모시고 가겠다는데 그게 뭔 이유가 돼요? 걱정하실 게 없지. 목사님 이렇게 피해주면서 다닐 필요가 없잖아. 괜찮아요. 저 이상은 어르신도 제가 업고 모시고 왔어요. 아무 불편함 없이 교회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이 이 가정에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10월 23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그 기념으로 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애에서 딴 데서 발령 안 나? 발령 나도 못 내게 해야죠. 어르신이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는데 아 이렇게 좋은 분이 딴 데다 가시면 안 되지. 저도 이 작실보다는 문막이나 조금 그래도 농촌과 가까이 있지만 인구가 좀 밀집된 곳으로 갈 수도 있을까 이런 유혹을 사실 받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아내하고 같이 다짐을 한 게 교인들이 저희들을 원치 않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도무지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끝까지 이 작실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목사 그 안수받는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 강재섭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곧 작실교회 제2기 사역의 목표는 조직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30명의 성도와 2명의 장로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작실교회가 전도와 양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직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상생농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작실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